예, 오전에 이준일 형님께로부터 연락이 와서 장례 일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그 백양사 수목장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그 둘째 아들이 갔다 왔는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아서 효자 추모관에다가 이렇게 봉안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관식 집회가 승하원에서 1시간 반 정도 화장이 끝나면 오전 11시에 하관 집회를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전주 추모관에서 하시기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집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애찬하시고 가셔서 함께 또 이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법이 끝나고 순서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정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아마 순서지에는 전에 광고 나간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최종 확정된 순서 장례식 순서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형제님 이야기를 근데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교제 나누기 앞서 우리 한주 찬양제 들어왔나요? 잠깐 나갔어요? 어디 나갔을까요? 네. 주보에 실려 있는 대로 내일 우리 한주 찬양제가 이제 군입대를 합니다. 한규만 형님 큰 아들이죠. 아직도 한규만 형님은 둘을 더 보내셔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넷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착잡하기도 하고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요. 해양경찰에 입대를 하는 관계로 참 멀리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해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은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진해까지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우리 나와서 인사하실래요? 내일 입대합니다. 아마 이제 긴 머리가 어색해지기에 짧은 머리 들 것 같아요.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세요.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갔을 때 저는 안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갈 때 왔는데 가서 좀 자신 없는데 잘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이 가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장례식이 겹치는 바람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일 8시 형님 버스로 아침 8시 버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위스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뭐였나 기억나세요? 뭐였습니까?
성령을 이렇게 그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안 잊어버리셨네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이번 캠프의 주제였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다룬 캠프가 제가 알기로도 없었고, 또 그래서 이제 강사를 수업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가장 잘 모르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거든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르면서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또 복음반 들어가셔서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이렇게 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왜 오셨나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잘 들으셨나? 퀴즈를 내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증거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예? 아는 듯 모르는 듯.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사역을 성령께서는 이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면 제일 먼저 선포한 소식이 무엇이냐 이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그분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은 그분이 성령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그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도행전 2장 주제를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바르게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 때에 그분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이제 촉구하시는 것을 오늘 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하늘에서부터 오실 권능, 하늘에서부터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 2장 1절부터 전장은 아니고요, 2장 1절부터 41절까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여름 캠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우셨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으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그분께서 증언하고 계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처음 나타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은 다섯오 열순입니다. 이게 11일짜리가 5개.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럼 50일은 언제부터 50일이냐? 예수님 부활 후부터 5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일반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부활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주간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순절도 무슨 요일일까요? 자, 부활절은 일요일이에요. 그럼 오순절은요? 무슨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일요일입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네, 달력 계산해 보시면 7, 7에 49,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이죠. 7번 가면 49일이 되고 50일째는 일요일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일반 교계에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언제부터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경에서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그날이 초실절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77절로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주님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크게 잡으면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여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무엇을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때의 광경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때의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라고 그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임하셨느냐? 자, 시각적으로 임하셨고 청각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게 임하셨어요. 흔히 말하는 촉각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청각적으로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뭐가 다르죠? 바람 소리하고 바람 같은 소리하고는? 자, 바람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소리는 났어요. 근데 바람 부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흡사 바람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고 얘기하셔서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이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과 비슷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흡사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귀를 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 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 가보면 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이 온 집의 서라운드 음향으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어느 정도 소리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기 뭔 소리야 하고 주의를 기울일 정도의 소리였어요. 분명히 이것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나중에 6절에 가서 보시겠지만 6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고 무슨 소리 하면서 이쪽으로 몰려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용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시각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예요, 불의 혀처럼이에요? 그래, 불의 혀는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제 비유, 직유법을 자꾸 쓰고 있는데, 그런데 모양을 흡사 불이 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져는 것입니다. 큰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불이 혀 모양으로 갈라져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씩 톡톡톡톡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 무더기, 이 그룹 위에, 이 예배당 위에 이렇게 불이 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 성령 임하심이 보이시나요? 네, 오순절날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머리에 네 머리에도 이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뭐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머리 위에서 하나씩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모인 사람들 무더기가 아니고 단체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각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느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임하는 것은요, 분위기로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임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분 손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 친구 손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은 분위기로는 전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임하는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머리 위에 보이세요? 네, 뭐가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때 누군가 사람 위에 안 임했으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성령이 다 이렇게 임했는데, 너 없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표현 그대로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 좋겠죠.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죠?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확실해지니까 보이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서로가 알 수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저 모습은 구약시대의 모습과 이제 오버랩되는 과정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어디로 임하셨나요?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근데 머리 위에 임하시면 이분이 떠나가세요.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의 성령 임하심이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은 임하셨다가 떠나세요.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안에서 떠나질 않으세요. 자, 어떻게 머리 위에 있는 게 좋으세요? 내 안에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도 머리 위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경험이 없으시면 흔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옆을 보는데 불꽃이 안 보여. 성령 임하심이 안 보여. 만약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람들 위에 예배당이 들어오면 그 위에 전등이 깜빡깜빡 켜지듯이 하나씩 딱딱딱 켜지면 바로 알아가지고 나 구원 안 받았구나 이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렇게 머리 위에 임하지만
성령께서 지금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성령 안에 성령께서 안에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몇 년 지나야 성령 충만을 받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흔히 첫사랑이 뜨거워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 순간부터 누려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왜 달라질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막 오바이트한 것이 아니고요. 구토한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네, 온갖 시기, 음란, 악 이런 것들이 입에서 자꾸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대요. 왜요?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가요. 네, 뒤로 나가요. 그래서 이 뒤로 나가는데 혹시 뒤로 나가는데 공개적으로 뒤로 내보내는 분 계세요? 야, 와서 다 봐. 나 뒤로 내보내는 거. 없죠? 혼자 조용히 가서 혼자 볼일 싹 보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런데요, 입에서 나가는 것은요, 혼자 내놓던가요? 아니에요. 꼭 누구 한 명 있어야 돼. 최소한. 한 명 있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와. 그게 더러운 거야. 여러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나와. 근데 왜 이게 입으로 나왔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눈과 귀로 들어간대요. 눈과 귀로 들어간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 때 의로운 롯이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대요. 자, 보고 들어서 뭐가 상했다고요? 심령이 상했어요. 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패하면 이 부패한 것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오는 거죠. 악취가. 왜? 그 속에서 썩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썩은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썩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썩어요, 그것이. 그리고 내 입으로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을 누가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의 말이 달라져요. 왜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거든요. 근데 성령이 계시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 흔히 말하는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랭귀지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뭐예요? 누가 통역만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의계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 아니라 unknown tongues는 unknown tongue.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와요.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 체계가 아니에요.
글씨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정확한 외국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뒤에 보시면 알아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장난으로 내뱉어지는 이 방언들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한 소리들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방언의 원본. 그러면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원본에 비춰보면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 일단 표현 자체가 언어예요. 두 번째 또 볼 거예요. 원본과 지금의 뭐가 다른지.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이 임하는데 초대교회 때 왜 임했느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일반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분들한테 다 갖다 통역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어떤 결과 나오실 것 같아요? 다 같은 통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어라면 그래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언어라면 누구한테 갖다 맡겨도 동일한, 철자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는 다 통해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방언을 갖다가 녹음해가지고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한테 갖다 드리면 어떤 해석이 나와요? 다 다른 해석이 나와요. 아니, 더 심지어는 똑같은 것을 이번 주에 드리고 한 달 후에 드렸는데 그분이 해석을 하는데 또 달라요. 언어가 아니에요. 언노운 tongue이에요. 알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분명한 언어입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다른 언어들을 말했는데 다른 언어들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들이 동일하게 히브리어를 쓰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이주 정책, 또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 또 신구약 중간선 시대에서 또 이주 정책을 하면서 고향을 강제로 빼앗겨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라라고 했어요. 무교절날, 그리고 지금 오순절날, 그리고 초막절날. 이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1년에 3번 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 1년 다 가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들이 봐줍니다. 한 번 정도 와서. 근데 이제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6월절에 오든 오순절에 오든 초막절에 오든. 물론 이제 신실한 사람은 다 올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오순절날에 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하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이 쓰는.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났어요. 두 가지 소리입니다. 이 소리라는 얘기는 하나는 아까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예루살렘 사람들의 있었던 사람들의 저기 무슨 소리야? 관심에 초점을 기울였던 그 소리가 났고, 또 하나는 제자들, 사도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 언어로 들려지는 그 말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어요? 사도들이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으로 그 주변으로 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수도 출신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유대 지역 출신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마띠아도 아마 그쪽 출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들, 유명한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단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 와서 와 보라, 나사렛 예수를 보라 하니까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 정도로 갈릴리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평이 안 좋아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언어를 배워가지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적 수준으로. 그런데 야 우리들이 듣고 있는 방언으로 다 말을 한다라고. 신기한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형제 자매님들 구원 받은 다음에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 보셨나요? 그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너 달라졌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야, 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하는 것처럼, 너 예전에 알고 있던 내 친구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전혀 그런 소리를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전에 네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왔다. 또 로마로부터 왔고 그레데에서도까지 왔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왔다. 이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 지역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초기의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두 번째 원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방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방언의 주신 목적은. 그런데 지금에 일어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고린도 14장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처음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을 보고 다 놀라며 당황해서 이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조롱합니다. 술 취했구만. 얘기합니다. 성령의 똑같은 임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한쪽은 어떻게 해요?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걸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걸 봤잖아요. 같은 걸 보고서도 서로 달라요. 생각도. 반응도 달라요.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에휴, 얼마나 가나 보자. 혹시 이런 시각으로 보시나요? 네가 성령 충만해? 나도 한때는 그랬어. 혹시 이렇게 보시나요?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켰지 하면서 놀랍고 당황함으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보여줘도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걸 통해서 도전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냐. 뿌려지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밭이 문제였거든요. 밭이 문제였어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길가가 돌밭이 가시덤불이 씨에 대해서 투정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 못 받고 있으면 내 마음밭이 지금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섰어요. 이렇게 단상이 쭉 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얘기한다는데 옆에서 쭉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이렇게 보시나요? 옆에 쭉 서서 보신 적 있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말하면 옆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쭉 같이 서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거예요. 잘 들어라. 자, 뭘 잘 듣냐? 지금 때가 제3시다.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라는 얘기예요.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해 있겠냐 이거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에 아까 드렸던 무교절,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이 기간에는 오전 10시에는 먹고 마시지 않아요. 10시 넘어야서 먹는데 지금 9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실 일도 없고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술 취했겠냐. 그렇지 않다 얘기죠. 이 사람 취한 거 아니다. 근데 성령의 그 충만한 모습에 꼭 비유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비유로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술 취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하려면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야 이게 술 취한 거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비슷할지. 따라하지 마요. 하지 마십시오. 예, 유익은 되지는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술 취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성령 충만과 비슷해지느냐, 느낌이? 자, 흔히 말하는 술김에죠, 술김에. 예. 술김에.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것을 술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 술김에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맨정신에는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나 예전에 나 같으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봉사든 섬김이든 뭐 나와서 찬양하는 거든 뭐든. 근데 우리가 술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는데 안 달라지면요. 이상한 거죠, 그게.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들어가시면 달라져야 돼요. 자, 얘기를 하는데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세히 가서 읽어보시는데 이 선지 요엘을 통해 예언을 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예언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부어지면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건 재림의 날이에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 10장 13절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이름은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이승환 이렇게 이름을 딱 떠올리면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확 다가오세요. 그분과 살아생전에 교감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어떤 사연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고 그냥 완전히 공식적인 관계로만 아시는 분들도 이제 교회에 더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모습이 떠오르질 않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딱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성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기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떠한 것이 떠오르나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인격과 나와 인격과의 관계와 인격과 인격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이제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왜 자꾸 들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여학생들 왜 자꾸 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에? 첫째, 안 들으니까. 둘째, 중요하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다가 이번에는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라. 무엇을 듣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라. 뭐 하셨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두 번째, 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23절에 보시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기를 내어주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걸 들어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 들어라? 너희들이 한 일을 들어라. 너희는 뭐 했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들어라 제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많은 권능과 기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그분은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한 일은 그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 들어라. 이것은 마치 검사가 주인을 향해서 들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호통치는 것이에요.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방금 예수 그리스도 50일 전에 부활하셨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임한 사람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말이 나가지 않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그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고. 베드로에 임한 성령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가요? 다르면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가는 곳이 다를 거예요.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입술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들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예언을 통해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예언했다. 이건 유엘만 예언한 것도 아니고 유엘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외에 다윗도 얘기했다.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분의 부활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를 유동하지 않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나라는 단어는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했고 예수님에 대해 즐거워했으며 예수님의 육체도 희망이 거리니 이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다. 자, 이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들,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윗이 자기를 설명한 게 아니야. 자기 후에 오실 성령을 얘기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다시 풀어줍니다. 왜? 다윗은 장사되어서 이미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윗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썩지 않으셨고 살아나셨다.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잘 알잖아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즐겨 외웠던 그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셔서 지금 이 일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분명하게 깨달아라. 무엇?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우리가 부르세요?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풀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앉아있는 김현국 하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내 남편 김현국 하면 누구밖에 못 불러요. 이면아 자매님밖에 못 불러요. 거기 다른 자매님 그걸 부르면. 그럼 가정 난리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 소리를 듣고 이면아 자매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 앞에 있는 붙은 단어는 누구밖에 쓸 수 없어요. 나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관계니까요. 나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주라고 우리가 호칭을 쓰냐 안 쓰냐 이것은 굉장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런 관계가 맺어졌냐 안 맺어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고도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의 여호수아도 예수고요. 호세아도 예수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들의 호칭이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하고 우리 호칭이 바뀌고 조금 더 리얼하게 하면 주인.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 예수님. 조금 더 리얼하게 하면요. 주인님 예수. 어떻게 마음 편안하세요? 주인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동일하게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합니다. 자, 마음에 찔렸대요. 자, 첫째는 마음에 찔림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물론 이분들은 마음에 찔리지도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늘 마음에 찔리고만 가면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이 말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문제를 발견했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놔두고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어요? 왜 마음에 찔렸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주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죽였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안 찔리면 이게 이상한 거죠. 이 마음에 안 찔린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안 들은 사람.
확실히 알아가겠는데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되면 마음에 찔리게 돼요. 마음에 찔린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했을 때, 알려졌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그분을 죽이다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태도와 내 자세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이 내 앞에 딱 서셨을 때에, 그분의 임재 앞에 1대1로 딱 독대했을 때에, 그분이 어떠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의 반응이었어요. 사도 요한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니까 사도 요한이 땅에 바쳐 엎드러집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을, 그분의 신성을 딱 드러내시니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에 안겨요? 아니요.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떠하심을 딱 알면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 딱 경험하게 되면 동일한 고백이 저에게도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당신 앞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 줄도 모르고, 나 주님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얼마나 버릇없이 행하고 얼마나 까불고, 그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내 마음의 불평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분이 딱 앞에 서시는 그 순간에 정말 어찌할지 몰라서 이들이 했던 이 말,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딱 서셨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신가요? 늘 좋아해야 되고 늘 사랑 베풀어야 되고 늘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분인가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 품에 늘 의지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신성이 딱 들여지는 그 순간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어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 2장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십시오. 제가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로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사함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의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감히 뱉을 수 없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먼 데 사람,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먼 데 사람이라는 쓰는데,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거기까지 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역시 동일하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 패역한 세대를 개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뒤집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날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3,000명.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을 때 율법이 그들에게 채 전달되어지기 전에 그들은 몇 명이 죽음받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3,000명이 살아났고 율법이 비춰지는 그 순간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3,000이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그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니고 정말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흔히 말하는 건방지게 행동했다면 버릇없이 그분 앞에 내가 자세를 취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유대인들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분에게 바른 자세를 갖게 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